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은 떠나는 것이다. 인생은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어제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제로부터 떠나지 못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거나 어제를 여전히 집착하는 사람. 어제를 집착하는 사람은 어제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제에 집착을 할까요? 그 어제의 것이 익숙하거든요. 그 익숙함이 좋은 거예요. 또 어제 그것이 편하거든요. 그 편함이 좋으니까 못 떠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제에 집착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떠나지 못하고 어제에 집착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집착하면요, 들을 귀를 잃어버립니다. 들을 귀를 잃어버려요. 누군가가 충고하고 권면한 거 전혀 안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빠인 사람이 도박에 집착을 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아내 되는 사람이 도박을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 이야기가 들리나요? 도박에 집착하면 전혀 안 들립니다. 그러면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뭡니까? 도박에 집착하면 당연히 물질 잃어버리겠죠? 건강 잃어버리겠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깨지겠죠. 자기 인생은 어떨까요? 인생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자에게는 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자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요, 자신의 익숙함을 벗어던지는 거예요. 익숙한 옛사람, 익숙한 옛습관, 익숙한 죄의 습관들, 이런 것을 벗어던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펼쳐질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익숙함을 벗어던진 자에게 주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광을 내시는 이 은혜를 그 삶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매일매일이 떠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익숙함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집착에 있어요. 집착. 여러분, 여기에 비추면 우리에게는 어떤 집착이 있습니까? 내일을 향해서 가려는 그 발목을 붙잡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일이라는 그 날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날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날에 집착하면 안 돼요. 오늘이라는 이 날에 벗어던질 것을 벗어던져야. 집착 대신에 그래서 뭘로 살아야 되냐? 오늘이라는 날은 참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참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자가 내일이라는 그 날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고, 내일이라는 날이 그 삶에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면 오늘이라는 이 날을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오늘이라는 이 날을 살아야 되는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이라는 날을 주님이 찬란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학개서입니다. 학개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전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칙령을 내리나요? 모든 포로들은 다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포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굉장히 기대되는 내일인 거죠. 아니, 기대되는 칙령인 거예요. 왜요?
포로에서 해방되었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고대하는 바가 뭐였냐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다 무너져 버렸던, 다 회파되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이들 안에 불빛듯이 일었어요. 드디어 고레스 칙령이 있고 1년 후인 주전 537년에 수룹바벨이 리더가 되어서 1차 포로가 귀환을 합니다. 이스라엘로. 그리고 포로 귀환하고 주전 536년에 1년 후에 드디어 성전 건축의 첫 기초를 닦습니다. 이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으니까요. 이들에게는 성전 기초 작업을 한 거, 이게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했겠죠. 문제는요, 그리고 끝이에요. 성전이, 이 건축이 기초만 딱 놓아주는 거 스톱이 됐어요. 왜요? 주변 방해들이 많았거든요. 영적인 방해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이제 멈춘 거예요. 여러분,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열망, 열기가 다 사라지니까 이제는 다른 염려, 다른 걱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일에 집중하느라고 안 보였던 일이 보인 거예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크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일은 점점 뒤로 밀리고 사라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려 몇 년이 되냐면요, 20년이나 돼요. 20년.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버린 거예요. 자, 상황이, 배경이 지금 이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한번 보세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백성이 다 여호와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경외하며 그랬잖아요. 경외.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외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거, 거룩하신 그 주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에서 나온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중심의 그 마음이 이 안에서 불리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외. 이 경외의 마음이 이 백성들에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 구약을 보고 있잖아요. 구약만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 300번 이상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신앙,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의 이 수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얼른 알아들었어요.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그들은 즉시 알아들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는 왜 설명이 자꾸 필요할까요? 아니,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지 않지만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결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왜 우리는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니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이 왜 나의 삶의 내 중심에는, 내 인생에서는 낯설까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기에 이 중요한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말씀이 왜 내 삶의 중심에는 그렇게도 낯설게 느껴지냐는 거죠. 왜일까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박감이 있습니다. 경박감. 주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주님에 대한 경박함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아요. 그 주님을 볼 때 철저하게 나로부터예요. 나로부터. 내 이기심, 내 탐욕, 내 욕심, 내 삶, 여기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한다, 주님을 두려워한다, 굉장히 낯설은 거예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내 삶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경험한 그 주님,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내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삶을 바꾼 적은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낯선다는 거예요. 많은데 낯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를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실체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관습적으로 같이 사용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그거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신앙과 삶의 기초이고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냐고요? 자, 잠언 1장 7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요, 근본. 잠언 9장 10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과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 전도서 말씀도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현대 우리 말로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 사람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솔로몬의 지혜를 다 들었잖아요. 결론 끝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신앙은, 삶은 기초와 기본이 또 근본이 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자, 그러면 내 삶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 내 신앙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 그러면 이건 뭘 나타내는 거예요? 말뿐인 신앙, 거짓 신앙, 거짓 그리스도인 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 이 말라기서를 보면 이 시대의 말기적인 현상, 즉 이 시대가 이게 말기로 갔을 때 드러나는 현상을 적나라하게 기록해놔요. 말라기에는.
특별히 뭐가 나와요? 사회적인 타락을 기록해요. 어떤 사회적인 타락이 나타나나요?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 공동체 안에 뭐가요? 빈부의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왜 그런 현상이 드러나냐?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려는 이 탐욕이요. 이게 극도로 드러나요. 그뿐이 아니에요. 성적인 타락이 드러납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믿는 공동체에서. 종교적인 타락도 드러나요. 영적인 리더들이 다 타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타락을 해버리니까 뭐가 드러나겠어요? 영적 타락이 오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 동일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 그 삶에서 배어나와요. 이게 말라기의 특징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워요. 그 말라기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잖아요, 여러분. 무슨 엠번방이니 뭐 박사니 각가시니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아니, 말라기 때하고 지금하고요 정말 닮아 있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19 이번에 겪으면서 참 목사로서 또 우리가 교회로서 너무 우리가 막 반성을 해요. 정말 우리가 돌이켜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요, 이제 확산이 확 되는 이 시작이 뭐 13번인가 31번인가 그 31번 이 사람이 뭐 슈퍼 뭐 전파자 이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신천지 거기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 바람에 이제 막 수천 명이 나오기 시작했고 신천지라는 실체가 막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죠? 여러분들 그 방송 언론 통해 많이 이제 알게 되셨죠. 뭐 신천지에는 12지파가 있다. 또 이만희는 영생불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다. 또 재림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또 가정을 파괴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천지의 많은 실체들이 드러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뭐 이런 일들도 사회가 요즘 뭐 이제 선교에 등록했던 것도 서울시에서 취소를 지금 해버렸어요. 이런 이 상황인데 여러분 코로나가 그렇게 거기에서 이게 창궐해서 퍼질 때 언론이나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신천지 교회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아니 지네들도 이제는 신천지 교회 그래요. 근데 원래 신천지는 그게 이름이 아니에요. 신천지의 정확한 이름은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이게 지네들의 진짜 이름이에요. 진짜 이름. 그죠? 교회 이름이라는 거 그들도 안 붙였어요. 근데 이제 이 언론에서는 뭐 목사님 줄여서 말한 거겠죠. 아니요. 신천지 교회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 단어를 쓰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이 기관들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 언론들은 신천지 교회라고 그러지 말고 정확한 명칭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써주세요. 이름도 헷갈리지. 뭔 소리, 그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써달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이게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비애감이 느껴졌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가 정상적이었다면, 그러니까 우리요, 기성교회가 정상적이었다면, 언론이 설령 뭐 줄이어든 쉽게 알아듣게 하든 해서 신천지 교회 이렇게 언론이 썼으면,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로서의 이 신앙과 삶을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나서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언론에 얘기를 해야죠. 교회는 그런 곳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 이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 이단을 교회라고 이렇게 자꾸 취급하고 했을 때 세상에서 교회는 그런 거 아니야. 교회는 그렇지 않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현실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신천지나 교회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신천지나 교회라 동일하게 취급해요. 여러분, 이게 서글픈 현실이에요. 예, 코로나19 실내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거나 실내에 같이 활동하거나 같이 모이면 이게 의학상으로 당연히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말만 되면요 스트레스 받아서 흰머리 더 나요. 웬 그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주세요, 국가에서. 근데 무슨 문자예요? 집회 참여하지 마세요. 목사한테 집회 그러면 저 집에서 예배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물론 당연히 해야죠. 그게 다 지켜내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코로나19에 마치 이게 확산되고 이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교회라는, 이게 왜 사람들이 인식에 그렇게 되어지냐는 거죠. 교회나 어디 뭐 PC방이나 뭐 학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중으로 모이는 시설, 이런 것은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모인 것을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정상인데 그냥 아예 그냥 집단으로 모이는 건 교회,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고 이렇게 아예 들어오더라고요. 그들을 비난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아니,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보자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를 보자는 거예요. 신천지와 교회를 같은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거, 우리 기성교회,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 기성교회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 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학자이자 교수인 제임스 패커,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이 현대교회를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현대교회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결여된 지식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지식이다. 어미하심 뭐예요? 경외예요, 경외. 이것이 가벼운 기독교, 가벼운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 낸다. 오늘날 믿음이 이토록 힘이 없고 우리 예배가 활기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결국 가벼운 기독교, 가벼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말라기서에 결국 하나님의 처방이 뭔지 아세요? 이 말라기서, 시대적 그 종말적인 현상의 타락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말라기서에 결국 처방한 게 뭔지 아세요? 말라기 2장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어느 때 이게 가능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요. 정직함, 화평,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오게 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 문제고 뭐가 문제고 다 문제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핵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민족이 번성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걸 회복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새롭게 하세요. 가정을 새롭게 하세요. 열방을 새롭게 하세요. 주님의 나라를 거기에게 임하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번성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창대하게 돼요. 형통하게 돼요. 어느 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을 때. 여러분, 문제 해결점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때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기를 시작하잖아요. 정말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놀랍게 반응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가 12절에 학개의 메시지를 듣고 12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죠. 이제 보세요. 그때부터 주님이요, 얼마만큼 우리 인간들에게만 화들짝 반응을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13절 보세요. 그때라는 건 뭐예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뭐 한대요? 함께 하시겠다.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함께 한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함께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고난과 고통이 없나요? 자, 하나님이 함께해서 코로나19가 여러분을 비켜갔나요? 지금까지는 비켜가셨겠죠. 여기 와 계신 거 보니까 지금까지는 비켜갔어요. 그죠? 영원히 비켜갈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 있고 고통 있고 어려움 다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달라요? 그 고난 속에 주님 우리를 격려하세요. 위로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견뎌낼 힘이 있어요. 인내할 용기를 가져요. 그게 하나님의 함께함의 축복이에요. 뭐 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 설교하다가 깜빡 넘어갈 뻔했는데 12절에도 다른 게 있어요. 보세요. 12절에 봐봐요. 이 하나님을 말씀할 때 그 수식어를 잘 안 보세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남은 모든 백성이 누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누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개서가 시작되면서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한번 보실래요? 2절 가보세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지 보세요.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그죠? 그들의 여호와가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5절에도 봐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 자, 7절에도 가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이게 달라지죠. 만군의 여호와에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싹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 삶에 들어오신다고요. 가까이 오신다고요. 여러분, 은혜의 삶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다가오세요. 내가 한 발짝 뛰었는데 주님은 10발짝, 20발짝을 내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시작하면 주님과 너무나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다른 게 은혜의 삶이 아니고. 주님과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주님과 가까워졌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고 그랬죠. 자, 주님이 그걸로 멈추지 않았어요. 그 14절 봐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 하심에? 감동시키심에. 그죠?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어느 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이 감동시키다는 이 단어의 원뜻은요, 휘젓다는 거예요. 휘젓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확 휘저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 갈등, 막 어지러움, 뭐 이거 있겠네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본래 마음속에는 온갖 혼란과 온갖 이 고민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 휘저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흩어지고 염려 가득했던 마음을 확 휘저어서 질서 있게 만드시잖아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왜 우리가 갈등하고 왜 고민하고 왜 주저해요? 뭔가를 해야 될 때 왜 갈등하고 왜 고민합니까?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주님의 마음인지 아닌지, 주님이 원하시는지 아닌지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결정 쉽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정말로 하나님께 축복하시기 위해서 쉽게 그냥 캄보디아로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100%의 뜻이다. 하나님의 100%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딱 알았어요. 캄보디아 선교사 가는 게 쉬워요? 쉽죠. 하나님의 분명한 100% 뜻을 알았는데 우리는 이게 80%고 2%내 뜻인가?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99%인데 1% 이게 내 뜻, 그 1% 때문에 결정이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과 뜻이 100%다. 이거 알면요, 우리는 목숨까지 들여서 뭔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 근데 다 사실은 이게 주의 뜻과 주의 마음과 이걸 몰라서 갈등, 고민, 주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휘저어 버린대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심플하겠어요. 복잡할 수가 없어요. 아니,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삶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4절 봐보세요. 어떻게 이제 바뀌었는지 보세요. 감동시키심에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20년 동안 멈춰졌던 성전 건축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일어선 거예요. 드디어 달라진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소망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발을 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생다운 인생을, 즉 어제 또 뭔가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휘저은 놀라운 복을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발걸음을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돼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느끼는 바잖아요.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돼야 돼요. 뭐가 이걸 가능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신앙으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경외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모르는데 어떻게 경외가 됩니까? 그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경외함이 없어요. 왜 신천지가 이렇게 간도 크게 자기가 재림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영생불사, 그리고 다 뒤에서,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120억이요? 어떻게 그렇게, 120만 원이 아니고 120억이라고 그랬어요? 대구 지파에서 100억, 본부에서 20억. 드러나 보셨어요, 여러분? 120억? 내놓는 거 보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어요. 정말 여호와를 조금이라도 경외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렇게 인생들을 망가뜨려 놓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렇게 거짓으로 속여서, 그죠? 마치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자기들이 참인 것처럼 꾸며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거기에는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해석을 잘한다. 절대요. 정말 진리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런 집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미혹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배우는 것, 올바로 깨닫는,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깨닫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편 기자 고백 한번 보여주세요. 86편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조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일심으로 행하는 그 일이 뭐로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으로 회복. 자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 어떻게 적용할 거냐? 자, 여호와를 알아야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모르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냥 주님을 모르면, 그죠? 그게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아니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지금 첫 번째 성경 여러분 1년에 1도 기상하는 거 우리 공동체가 하는 거 아시죠? 예, 이거 멈추시면 안 돼요. 혹시 나하고 무관하다, 이런 분들이 심각해지셔야 돼요. 1년에 기본으로 1도 기상을 하셔야 돼요. 올해요 보니까 막 5독 하시겠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훌륭해. 그죠? 이게 성경 1년에 1독 하는 거가 나의 신앙생활과 내 삶은 나는 무관하게 내가 너무 바빠서 살고 있다 그런 분들은 극단으로 얘기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신앙일 가능성이 많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경외를 합니까? 두 번째 또 하나 큐티요. 큐티 일주일에 3일 이상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되고 제대로 3일 이상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 두 가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요게 우리는 여러분 기본으로 깔려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정말 내가 살고 싶다 그러면요, 기본으로. 그런데요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적용이고요. 그것만 하면 혼자 감동하고 혼자 좋아. 그러면 지금과 같은 그리스도인, 지금과 같은 교회를 양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첫 번째로, 이것도 안 하면 난 더 이상 말 없고요. 그건 하시고 두 번째요. 읽고 묵상하고 깨달았던 그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으로 이제요 한 걸음만 더 내딛어요. 뭐를요? 이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이 삶의 발자국을 한 걸음만 떼요. 이게 두 번째 적용이에요. 그동안 이 읽고 묵상하는 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로 멈추시면 안 되고, 그게요 내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교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적용으로 한 걸음만 좀 떼야 돼요. 왜 신앙이 죽은 신앙이 되냐 그러면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적용이 없으니까 그래요. 큐티를 그렇게 잘하는데 삶이 하나도 변화가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순종을 향한 발걸음을 안 떼니까. 지난주 안드레 적용 잘 하셨어요? 안드레 듣기만 뭐겠어요? 좋구나. 안드레가 그랬네? 어머, 요한이 그랬단 말이야? 다른 복음서를 소개. 이런 거 지식적으로 알면 뭐 하겠습니까? 실제 안드레가 되고자 한 발짝 떼보는 거예요. 그건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그냥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뭐예요? 그 섬기는 마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으로. 그동안에 내가 그냥 인간관계 또 이것 때문에 했다면, 이제는 내가 진짜 주님의 그 섬김의 마음을 갖고 동일한 일인데 그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똑같은 밥과 똑같은 빨래와 똑같은 직장 가서 똑같이 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섬기려고 하면요, 안드레가 되고자 하면요, 똑같은 일 속에서 주님을 경험한다니까요. 주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일인데 성직이 되느냐 아니냐, 그냥 사람들이 말하면 밥 먹고 사는 거냐 성직이냐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거기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읽고 묵상하고 감동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것은 끝이 아니고 한 발자국 떼봐요. 순종과 적용을 위해서.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와요. 다른 교회 공동체가 돼요. 이제는 그게 필요해요. 틀린 교회, 틀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다른 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저 교회는 좀 다르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다르네? 이러면 이게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5년 후 한국 교회 최윤식반, 김윤식인가 최윤식인가, 미래학자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한국 교회 앞으로 5년 이내 변화되지 않으면 소망 없다.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경제 상황, 세계적인 상황, 또 이 교회의 영적인 상황, 이건 긴장감이 막 되어지는데 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뭐 유럽 우리 닮지 말자, 독일이나 이런 데 닮지 말자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죠? 여러분, 다른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에서 그게 근본과 기초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